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이제 방법이 되는 건데, 레위기 1장 1절요. 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있고 회막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막이라는 것은 알죠. 그냥 텐트 치는 그 막이 있잖아요. 막은 아실 거고, 성막과 회막.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말은 어떤 그 거룩한 막이라는 뜻이 될 거고, 회막이라는 것은 만나는 공간을 이야기하죠. 회막, 만날 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 성막 안에 그 만남의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 모세를 불러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공간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공간이 의미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25장 그 17절부터 22절까지 그 최승춘 집사님 읽으시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하시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예, 여기 보시면 증거궤라는 것이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라는 건 상자잖아요. 상자. 상자가 사각형 형태의 상자가 되는 거죠. 그럼 상자 제일 위, 상자를 담는 뚜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네, 돌판이 들어가 있죠, 그죠?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 그 두께가 아니고 뚜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뚜껑을 위에 닫는 거잖아요. 이 뚜껑 자체 위에가 그게 이제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속죄소라는 말은 죄를 사하는 곳인데, 이게 뚜껑을 닫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안에 뭐가 들은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감고 닫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그러니까 죄가 용서가 되는 거죠. 죄를 보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 속죄소라는 말이 위에 그 뚜껑을 닫으면은 안 보이잖아요. 이런 의미로 이제 커버링이 돼요. 이 속죄소라는 말이 덮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고 그 위에 뭐냐면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룹이 뭘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현대그룹, 대우그룹 할 때 그룹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이 그룹이라는 말은 그 영어로 이제 체루빔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위에 천사인데 그 속죄소 위에 그룹을 두 개가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대개는 보면은 그룹이 동물 형태가 되는데, 천사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날개를 펴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덮게 하는, 연결하는 것인데, 22절을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소리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계시의 형태가 계시라는 말이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첫 번째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은 떨기나무 속에서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신의 산 사건의 영속화가 성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막 가운데서 이 속죄소 위에 언약궤에 있는 속죄소 위에서 그 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가 그렇게 구체적이 되면서 레위기의 1장 1절에서 회막이라는 것이 만남의 막이라는 건데 그 안에서 속죄소 위에 언약궤 위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모세를 부르시고 레위기의 어떤 그 시간적 배경은 그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17절에 보시면 40장 17절에 2년 1월 1일에 출애굽기 40장 2년 1월 1일에 그 성막을 봉헌하잖아요. 그죠? 봉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장 1절을 보시면 민수기 1장 1절을 보시면 인구를 계수하는데 숫자를 세는데 2년 2월 1일이에요. 그죠? 2년 1월 1일에서 2년 2월 1일 사이에 레위기가 놓여 있죠. 그러니까 그 한 달 안에 어떤 시점에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40장하고 민수기 1장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은 한 달이 되죠. 네. 한 달이 됩니다. 한 달 안에 어떤 그 레위기의 말씀이 모세에게 전달된 것이다. 이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레위기 1장 이 2절부터 9절까지 우리 정명희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첫 번째 나온 제사가 이제 번제라는 제사가 나오죠. 이게 사실 좀 레위기란 어떤 책인가? 레위기는 사실은 성경책 이름이 레위기잖아요. 그 레위 사람들에 관한 성경책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 개념보다는 사실 제사와 관계된 것들이 핵심이고 또 제사장과 관계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지파잖아요. 예, 아예 그것만 하는 지파입니다. 여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제사장도 아론의 후손이죠. 근데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가운데 쉽게 말하면 적장손 위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거죠. 적장손 위주로 이어져 오는 거고, 제사장은 그 나머지 아론의 후손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는 아론의 후손이 아닌 레위인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역대기 포로 이후에 등장하는 그룹이 나오는데 느디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혹시 이분들 어떤 사람인지 아실까요? 느디님. 역대상 9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역대상 9장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들어갈 수는 없는데, 이 느디님이라는 이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 혹시 아세요? 기브온 사람들.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되었다.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디님이라는 단어가 나탄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온 건데, 기브온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성전에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삼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삼았다라는 히브리어가 나탄이에요. 나탄, 느디님, 이 두 개가 동사가 같기 때문에,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끝까지 살아남았다가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할 때 돌아온 자의 명단에 역대상 9장에 보면은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느디님 사람들이 있어요. 기브온이라는 말은 없는데 느디님 사람이 나와요. 거기서 처음 나와요. 그게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것들인데, 아마 끝까지 성전 일을 맡아서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사찰 집사님, 뭐 이런 역할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제사 제도가 사실은 크게 1장에서 7장까지가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결법, 11장에서 15장까지가 정결법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법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16장이 속죄의 날에 대한 제의예요. 16장 속죄의 날, 요게 사실은 레위기에 가장 정 가운데 들어가 있고, 어떤 신학적인 하이라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속죄의 날이 가장 거룩한 날이고, 하루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 속죄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시간에 대한 거룩을 얘기할 때 가장 거룩한 날이 대속죄일에 그러니까 7월 10일이에요. 일곱째 날, 일곱째 달 10일, 그게 대속죄일이 됩니다. 그게 하루 중에,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성결법전 같은 거예요. 성결법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제도를 한번 처음에 보시면은, 레위기 1장, 아까 잠깐 읽었지만, 제사제도는 첫 번째로 이제 목적에 의한 제사 종류. 첫 번째가 이제 번제예요. 1장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레위기 1장이 번제인데, 아까 1장, 처음에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3절에 보시면 소의 번제잖아요. 소.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은
예물의 종류가 양이나 염소에 따라 달라지죠. 양이나 염소. 그 다음 14절에 보시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러니까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번제의 특징은 완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태워요. 그러니까 제사 중에는 가장 거룩한 제사겠죠. 번제가 히브리어로 이제 올라라고 해요. 여기 서는 건 제가 전부 히브리어예요. 올라. 올라란 말이 진짜 우리말로 올라가다 뭐 이런 뜻이에요. 독특하게 올라라는 단어인데, 속죄고 헌신과 결단, 그리고 예물의 종류에 따라, 여기 예물이라는 단어 있죠.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어디에 나오죠? 신약 성경에 부모를 내가 모시지 않고 그냥 고르반 했다라고 하면은 부모님 안 모셔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비판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때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예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하나님께 예물만 바치면 되지 부모를 섬기고 이거는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위선적인 율법사들에 대한 어떤 비판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단어가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마가복음 7장 11절에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태워요. 1장에 이제 단어가 이제 첫 번째 소에 대한 거, 양이나 염소, 비둘기. 사실 요게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자들이 바치는 예물이죠. 우리나라는 비둘기를 안 먹죠. 이스라엘은 비둘기를 먹어요. 비둘기 사육장이 엄청나게 크고 많이 있어요. 비둘기 사육장이 고대 옛날부터 비둘기 사육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많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이제 콜럼바리움이라는 단어가 이제 비둘기 사육장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우리나라는 사육 개념이 없으니까 아예 없는데 의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둘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먹어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닭고기하고 비슷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2장에 나와 있는 게 소제가 되죠. 말이 어려워요. 소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청소할 때 소제라는 말 같기도 하고. 소제라는 말이 이제 민하라는 단어인데 곡물 제사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럼 곡물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 시대에 곡물은 뭐가 있었을까요? 주로 밀과 보리예요. 밀과 보리. 뭐 옥수수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없었던 것 같고. 밀과 보리가 주된 곡물이었습니다. 그 곡물을 소제를 드릴 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때는 곡물을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고 곡물 가루를 내고 기름을 넣고 유향을 섞어서 기념물 형태로 만들어서 태웁니다. 그러니까 소제가 2장에 나와 있는 것이 소제가 되는데 11절에 기념물을 만들어서 태우는 방식인데 11절에 보시면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이나 꿀을 넣지는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은 첫 이삭의 소제를 드릴 때는 첫 이삭을 볶아 쌓은 것으로 소제를 삼되,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런 식의 2장은 소제에 대한 규정입니다. 소제라는 것은 곡물 제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 다음에 이 3장은
이제 3장은 화목제잖아요. 화목제는 그 히브리어로 이제 셜라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셜라밈이라는 단어니까 이게 샬롬이라는 단어 있죠. 평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제사다. 그게 화목제. 화목제가 히브리어로 셜라밈인데 샬롬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서원과 감사와 자원에 대한 내가 어떤 은혜서 드릴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 근데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기름과 내장은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제 음식이나 이런 거를 같이 먹을 수는 있는 거예요. 번제는 다 태워버리잖아요. 고기 먹을 때 다 태워버리는 건데 여기에서는 고기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기름과 내장은 태웁니다. 태웁니다. 기름과 내장은 왜 태울까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리다.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름과 내장이 기름 태우면 고소한 냄새가 많잖아요. 고소한 냄새가 나니까 그걸 이제 신에게 드리는 향기다. 향이 아주 냄새가 좋으니까. 우리나라 곱창, 막창 이런 거 맛있잖아요. 되게 이제 내장, 사람 이렇게 속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창자에 기름이 많이 붙어 있어요. 예? 내장 병원에 가서 내장 이렇게 사진 찍어보면 창자 부분 이렇게 찍어보면 거기에 막 기름이 막 드득득 붙어 있어요. 그죠? 예,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불에 일단은 잘 타고 냄새가 고소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장에 이제 그 화목제가 나오고 4장에 가면 자, 이 속죄제가 나와요. 속죄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히테라고 부릅니다. 히테라고 부르고 일단은 이거는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할 때, 용서를 구할 때. 예. 내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안 돼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용서지, 내가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그건 용서가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죄를 속할 때 속죄죄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소, 양, 염소, 돼지, 아니 돼지가 아니고 비둘기, 그 다음에 기름과 내장은 태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죄, 화목죄, 이거는 그냥 우리말로 대충 이해가 가는데 속건제라고 하니까 이건 이해가 가요? 저는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속건제. 속건제라는 이 용어 자체가 이게 아삼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거는 조금 보시면은 5장 속죄제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속죄제를 할 때 5장 5절을 보시면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자기 죄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자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기 고백이 없는 이 제사 자체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이런 식의 개념이나 아니면은 하나의 어떤 마술적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는 자복해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 죄를 고백해야 한다. 이게 사실은 속죄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모르고 지은 죄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을 이든지 선한 일을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맹세한 것이 그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말이에요. 시작할 때 처음에는 내가 말했는데 개념을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함부로 말했어요. 맹세하고 막 이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차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럴 때 속죄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속건제는 그 5장 14절에, 그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의 성물, 여호와께 바치는 거룩한 물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자체가 규정에 다 있어요. 그죠? 근데 부지 중에 거기에 대해서 범죄할 수 있어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말라기 3장 8절 한번 보시면요. 말라기 3장 8절. 우리 권희수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자, 이 봉헌물도 나오죠. 그죠? 또 1장 그 8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1장 8절. 말라기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 이런 식으로 여호와께 바쳐야 할 그 물건, 성물에 대해서 내가 범죄를 했을 때 드리는 그 배상, 그러니까 배상이에요, 배상.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의미는 속건제라는 말에 대한 의미는 그 아사미에 입으려는 이 자체는 그 야훼의 성물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배상 제사가 된다. 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6장 그 1절에 보시면 속건제가 계속 이어져요.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어졌는데 이거는 이웃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배상 문제예요. 첫 번째 보시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남의 이런 물건을 죽고도 이야기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긴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야 된다. 이런 식의 그 이웃에게 내가 관계에서 그 이웃의 물품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가 되고, 여기는 그 동물이 양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우리가 그 이제 번제 목적에 의한 제사 종류입니다. 어떤 다양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그 혹시 그 블레셋으로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뺏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다곤의 신전들이 막 머리가 박살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돌려보내기로 하잖아요. 돌려보내기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제사장들끼리 논의해가지고 드린 제사가 무슨 제사일까요? 속건제예요. 왜? 여호와의 이게 그 언약궤가 성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금쥐 5개, 금쥐 5개하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금쥐 5개를 만들어 가지고 5개는 블레셋의 5개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돌려보내는 의식을 하잖아요. 그 베세메스로 송아지에 태워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죠? 그 재앙이 왔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는데 속건제를 드려서 그 속건 제물이 뭐냐면은 금쥐 5개, 그 다음에 악성 종기 5개, 네, 악성 종기 5개, 악성 종기 모양 5개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금쥐 5개,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쥐를 통해서 옮긴다. 그 다음에 종기라는 것은 재앙의 형태 자체가 악성 종기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다 그 금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돌려보내는 의식을 하잖아요.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다. 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속건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바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인데 6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까 1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되 너희는 1장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켜야 할 어떤 내용이에요. 근데 6장 8절을 보시면 6장 9절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지키라.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한 지침서예요. 일반 백성이 지켜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구체적으로 제사장만 알면 되는 거죠. 그 제사장을 위한 지침서가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 나와요.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 7장 그 마지막까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7장 그 35절 자체는 그 제사장을 35절과 36절은 제사장을 위한 지침서에 대한 결론이고, 그 다음 37절과 38절은 그 전체 지금 제사 규정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렇죠? 아까 35절은 뭐냐면은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 뭐 이런 내용이고, 37절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리는 그 총 결론이에요. 자, 그 다음 조금 더 이 제사를 이게 이제 제사의 어떤 목적과 목적에 의한 종류라고 놓고 보면 제물의 종류에 따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바칠 경우 동물을 바칠 때 그 동물을 중심으로 바치는 제사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곡물은 소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바치는 것을 이 전제라고 불러요. 전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섹인데 주링크예요. 마시는 거. 그러니까 네세크라는 그 히브리어가 되는데, 이건 이제 포도주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들어가요. 이거는 전제가 됩니다. 성경 구절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포도주를 바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방식에 따라서 요제와 거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제와 거제. 요제라는 말은 이렇게 막 흔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거제라는 것은 높이 받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 높이 받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거제라고 불러. 요제와 거제. 이 용어들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요제와 거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8장에서 이제 그 10장은 이제 출애굽기 29장에 따르면 제사장에 대한 위임식을 제사장에 대한 그 규정을 지시를 하잖아. 지시를 했는데 지금 8장에서 10장은 출애굽기 29장의 지시를 이행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8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29장에 대한 지시 이행을 하게 되는데 8장 2절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아주 이렇게 한 거잖아요.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이게 기름이죠.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쭉 설명을 합니다. 띠를 띄우고 13절에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웠으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18절에 14절에 이제 속죄제 18절에 번제의 수장을 드리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이 나요. 8장에서 끝이 나고 9장에서는 아론이 이제 첫 번째 제사를 지내요. 그 다음에 갑자기 10장에서는 갑자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갑자기 다른 불을 담아서 드리다가 이 다른 불이란 단어가 이상한 불인데 이상한 불을 담아서 드리다가 갑자기 죽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사실은 그 제사장 제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1장에서 15장에 나와 있는 이 그 개념이 그 정결법이라고 불러요. 정결법. 이 정결법의 11장에서 15장까지를 정결법이라고 부르는데, 자, 정결법에 대한 목적이 뭐냐? 15장 31절 보시면 마지막에 김경숙 오셨어요? 네, 15장 31절. 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게 부정하다라는 말이 죄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 제사장의 어떤 개념이, 제사장의 개념은 부정하다, 정하다, 거룩하다. 부정하다, 정하다, 거룩하다. 개념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이제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부정이라는 것은 이 여성이 그 생리를 하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부정한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남성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정액을 흘린다든지 사정을 한다든지 몽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개념이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상적인 상태가 있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뭔가 빠져나온다든지 뭔가 이렇게 결핍이 발생하잖아요. 그 상태가 이제 부정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하게 부정하다는 개념이. 그래서 보면은 질병은 아니고. 예? 질병은 아니고. 질병 부정하면은 이제 위생적인 목적이라고 하면은 부정하면 질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혈루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부정하다. 그 다음에 악성 피부병. 제가 논문 보내드린 거, 나병이 아니고 악성 피부병이라고 제가 논문을 보내드렸잖아요. 악성 피부병이나 이런 거는 이제 질병이잖아요. 그건 부정한 거예요. 제사장적 의미로 부정하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므로 이건 다시 말하면은 제사장의 규정대로 따라가면 정한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 이런 개념도 그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비정상 상태로 갔다가 정상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 이런 의미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상태로 가면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특별히 군대잖아요. 큰 대규모의 사람들이 같이 움직인단 말이죠. 이럴 때는 그 제사장의 역할 자체가 이제 부정함을 씻어내고 정한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굉장히 민감하죠. 부정과 정함에 대한 이런 부분이.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워낙 또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11장 그 음식 규정이죠. 11장 1절에서 8절까지 김성신 한번 읽어주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을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람도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오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이제 음식 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창세기 1장 29절과 23절에 의하면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음식은 채소와 과일이에요. 채소와 과일이에요. 밥을 먹지 말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곡식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기본 1장 29절에서는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말하면은 채식주의자가 이게 이상적인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형태다. 근데 이게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종말의 때가 되면 이사야 11장 경우에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이가 같이 뛰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다시 채식주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상향은 채식주의라는 것이죠. 인간이 그러다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허용을 해요. 창세기 9장 보시면은 모든 산 동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핏째 먹지 말라. 이 규정이 주어지죠.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생명은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피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핏째 먹지 말라. 그렇게 일단 규정이 그렇게 단순화됐는데 이 레위기 11장에 와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첫 번째가 짐승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짐승 가축 종류죠. 그러니까 호랑이나 사자 이런 거는
아예 먹을 수 있는 대상이 안 들어가잖아요. 아예 대상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짐승의 경우에는 원칙이 뭐냐 하면 되새김질을 해야 하고 발굽이 갈라져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놨어요. 예를 보면은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안 갈라져 있기 때문에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안 갈라졌고 토끼는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원칙이 뭐냐 하면은 되새김을 하고 발굽이 갈라져야 한다.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죠. 초식 동물은 새김질을 하죠. 그죠? 뭐 소, 말, 양. 초식 동물들은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동시에 갈라져야 돼지는 그 새김질을 못 하죠. 잡식이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류는 뭐냐 하면 어류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예. 어류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조개, 오징어, 문어, 갈치는 왜 못 먹을까요? 비늘이 없죠. 고등어도 못 먹어요. 비늘이 없죠. 장어도 못 먹죠. 비늘이 없잖아요. 네. 이런 식의 일단은 그 규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류는 기준이 없고 못 먹는 그 종류만 나와요. 대개 보면은 뭐 이 잡식이나 시체를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있죠. 얘들을 주로 그 못 먹는 것으로 분류를 한 것 같아요. 예? 사반? 그 사반은 한국에는 사반이라는 그 동물은 없는데 인터넷 가서 사반이라고 치시면은 그 바위 틈에 자라는 토끼보다 좀 크고 그런 종류의 그 중동지방에서 자라는 그 얘들이 있어요. 동물이 있어요. 예, 이제 다 치시면은 제가 한번 쳐볼까요? 바위 너구리. 예? 바위 너구리. 토끼하고 너구리 중간 형태. 하여튼간에 이 사반이라고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예, 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그거 나와요. 예. 나오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조류는 기준은 제시가 안 돼 있고 종류만 나와요. 그 다음에 곤충의 경우에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예, 주로 메뚜기 종류만 먹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대개는 이제 이 이론은 정말 복잡해요. 왜 이런 규정이 나왔을까에 대한 그 이유는 정말 복잡한데 아직까지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전히 계속 논쟁적이에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이제 도덕적인 이유예요. 이거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그 필로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거든요.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BC 한 200년 이 무렵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 부정을 통한 절제가 목적이다. 과도한 방탕을 막기 위해서 일부 음식을 피해야 한다. 자기 통제와 자기 절제를 위해서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올브라이트라는 학자가 20세기의 인물이에요. 아주 위대한 엄청나게 유명한 구약학자인데 이분은 위생적인 이유를 들어요. 그 돼지의 기생충, 토끼의 진드기, 뭐 조석한 부패 이런 위생적인 이유로 금지된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수명이 길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은 그냥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메리 더글라스라는 메리 더글라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인류학자예요. 그 인류학자는 이 정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사회적 배경의 결과로 양과 염소를 키우는 사람은 그 동물을 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한 종류의 동물이 인간에게 만족스러운 유사한 규범에 어울린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에게 내재된 거룩이 동물에 내재된 거룩과 일치한다. 거룩한 이스라엘과 부정한 이방의 관계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과의 관계와 일치한다. 이방인은 부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정한 상태고, 거룩한 이스라엘은 정한 상태고, 이방의 땅 자체도 부정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정한 땅이고.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규범이 있는데 사람과 동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한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발로 걷는 곤충은 다른 동물의 규범과 섞인 거잖아요. 곤충은 두 발로 걸어야 되는데 얘는 네 발로 걸어. 어떤 애들은 발이 한 10개가 돼. 지네 이런 거 있잖아요. 얘들은 정상적인 거 아니야. 곤충은 이래야 되는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규정이 어떤 전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특별히 이제 양서류예요. 양서류는 뭐 물에 사는 놈은 물에만 살아야 되고 땅에 사는 놈은 땅에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막 뒤섞이잖아요. 얘들은 물로 갔다가 땅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뒤섞이는 얘들은 부정한 애들인 거예요. 정해진 규범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어떤 해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물에 대한 해석도 되새김질하고 발굽이 갈라지는 게 정상적인 애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정상적인 애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다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한 동물은 어려운 이스라엘과 같은 것이라는 규범이 이 음식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어떤 규범에 따라서 이런 형태가 이런 어떤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제사장의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상징책의 밀그롬이라는 그 유대인 학자예요. 구약 학자인데 밀그롬이라는 이 학자는 이스라엘은 항상 음식 규정을 통해서 구별된다. 이것을 지킴으로써 의지적이든 아니든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라 구별해야 하는 소명이라고 보고 밀그롬은 구약의 언약을 세 개로 분류합니다. 노아 언약.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죠. 이방인도 다 포함이 됩니다. 무지개라든지 아까 그 음식 규정. 동물은 산동물을 먹어도 되지만 핏째 먹지 말라. 근데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 제사장 언약이 있습니다. 제사장 언약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 비느하스가 이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던 사람을 다 죽이죠.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받게 되는데 이 제사장 언약은 이스라엘 중에 제사장, 내부 중에 내부인, 동물도 세 개로 분류한다는 거죠. 피를 제외한 모든 동물은 인간이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다. 레위 11장이고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 가운데 단지 가축과 완벽한 것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게 레위 22장에 나와 있는 개념이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구약의 언약 이걸 통해 가지고 동물도 세 가지로 분류한다는 거죠. 모든 동물,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동물,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만 하나님께 바치는 완벽한 동물.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뭐 약간 동물이 다리가 부러졌다고 소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못 먹는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 희생 제물은 다리가 뭐 부러진다든지 이런 거는 금지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이스라엘 이 개념이 제사장과 이스라엘과 이방인, 제사장 가장 거룩한 사람이죠. 이거는 그냥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지성소 가장 거룩하죠. 성소 거룩하죠. 정한 그다음 뜰 그냥 정한 개념이고 모든 게 삼분법인 거예요.
예루살렘 가장 거룩한 도시, 이스라엘 정한 도시, 그 다음에 이방 국가는 부정한 도시, 성전 거룩한 공간, 예루살렘 정한 것, 이스라엘은 또 뭐 부정은 아니지만 다 이게 또 3분법으로 구분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가장 거룩한 날, 일반 절기들은 거룩한 날, 그 다음에 보통 시간들, 이런 식으로 3분법으로 모든 것을 다 사고했다는 거죠. 모든 동물은 모든 인간, 정한 동물은 이스라엘, 희생 제물은 제사장,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사고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음식 사이의 연결은 신명기 14장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자, 요 신명기 14장에서는 그 의미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신명기 14장 한번 찾으시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예. 1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이라는 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음식 규정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하고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나온다는 거죠. 구별의 강조는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구별됨을 가져야 한다. 그게 이제 음식 규정의 이제 어떤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구별의 강조는 레위기 20장 24절과 26절에도 4번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스라엘이 이방과 구별되어야 하는 소명이고 음식 규정도 그것을 준수해야 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유대교의 그 음식 규정에 코셔 마크라고 있어요. 코셔. 코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적합하다 이런 뜻인데, 합격이다 뭐 이런 뜻,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코셔 마크를 찍어서 파는 음식이 있거든요. 비쌉니다. 비싸지만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항상.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모르잖아요. 헷갈리니까 아예 그냥 마크를 찍어서 파는 거죠. 코셔 마크를 찍어서 판매하고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유대교의 음식 규정을 코셔라고 부르고요. 이슬람의 이제 음식 규정도 유대교와 이제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슬람의 음식 규정은 할랄이라고 불러요. 할랄이라는 것은 허용되었다는 뜻이고요. 그 반대말이 하렘이라고 그래요. 혹시 하렘이라는 영어가 단 뜻이 뭔지 아세요? 하렘. 예? 허용되지 않았다. 영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게 영어 단어인데 이슬람 단어에서 이슬람 그러니까 아랍어 개념에서 온 거거든요. 하렘이라는 게 왕의 여자예요. 네, 왕이 대전 후궁도 있잖아요. 왕의 후궁, 왕의 여자를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금기예요. 하렘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아랍 세계에서는 왕의 후궁들이에요. 왕의 여자들. 그건 다시 말하면 건드리면 안 된다. 금기잖아요. 그 반대가 할랄이에요. 그 개념에서 온 건데, 영어 단어에서는 하렘이라는 말이 후궁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할랄이라는 게 음식 규정이고, 사실 우리나라에 하여튼 좀 꽤 오래전에 할랄 음식 만들자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면서 이제 취소가 된 게 있죠. 네. 할랄이라는 개념이 이슬람의 음식 규정인데
가장 재밌는 거는 뭐냐면 항상 그 이마음이 기도하고 잡아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잡는 거는 할랄이 안 돼요. 이제 음식 규정에 대해서는 뭐 유대교나 코스 쪽은 가면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근데 피를 가급적이면 제거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에서 피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피를 완전히 다 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전문가 그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불가능하대요. 고기에서 피를 100% 빼고 먹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왜 그러면 코셔 마크 찍느냐?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 거죠. 어차피 그렇게 완벽하게 못한단 말이죠. 못하기 때문에 이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했으니까 이 정도는 안심하고 먹어도 이제 허용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먹어도 안심하다고 생각하고 먹는 거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되게 많은 부분이 우리 같으면 교회에서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서는 여기 지금 먹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이거는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이거 구약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사실 기독교들 중에도 안식교 있죠. 안식교는 이거 그대로 지켜요. 지금도 지킵니다. 안식교나 이런 경우에는 이거 그대로 지킵니다. 안식교도 뭐 이단시 하는 쪽도 있지만 그 교수님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요. 같이 학회 활동을 같이 하는데 이분들이 제일 곤란한 게 토요일 날 학회를 하잖아요. 이건 못 와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밥을 같이 못 먹어요. 밥을 대개는 금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음식에서 고기 빼면 고기 먹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고기 자체를 안 먹습니다. 고기 자체를 아예 안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죠. 같이 뭐 이렇게 교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애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아까 제사법 나왔잖아요. 이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의 문제거든요. 선지국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지국은 피를 그냥 먹는 거잖아요. 저도 아직까지 근데 선지국은 잘 못 먹어요. 이게 약간 마음속에 끔찍함이 있어 그런지 왠지 손이 잘 안 가요. 대구에 가면은, 제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에 가면 선지국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어요. 앞산 밑에 아세요? 대구 분이세요? 대구에 오래 있었어요. 그래요. 앞산 밑에 가면 선지국 진짜 유명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도 피는 안 먹고 그냥 국물만 먹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한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는 그래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우리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뭘 지켜요? 부활절을 지키죠. 부활을 지키는 게 주일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러면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 때 대개는 뭐 옛날에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뭐 집에 TV도 보지 말라. 뭐 공부도 하지 말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었죠. 옛날 목사님도 그렇게 했어요. 맞습니다. 그 부흥 목사님.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맥락 자체가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규정이라는 개념, 율법이라는 개념은 복음의 빛에서 폐기가 되었지만 그 기본적인 그 율법 뒤에 있는 정신과 신앙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원칙은, 저는 이 원칙을 적용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뭐 음식,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문제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말이잖아요. 사람이 말로서, 말이라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지. 그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 뭘 먹는가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술, 담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거룩에 대한 이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의식이 중요한 거지, 술, 담배 마시면 그게 몸에 대한 컨트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금기하는 거지, 이걸 율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은 너 죄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음식할 때 맛술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뭐 음식할 때 보니까 소주도 많이 쓰던데 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규정을 만약에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지키면 한 방울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한번 그 인도에서 오신 그 힌두교, 그 아주 독실한 힌두교 그 교수님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뭐 맡아가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음식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아예 그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낳은 거, 계란도 안 먹어요. 동물이 낳은 거는 어떤 것도 일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택 시내 가면 인도 음식점 있잖아요.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대접을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 한국에서 이제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채선당을 갔어요. 거기서는 이제 야채 위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국물이 있잖아요. 국물은 고기 국물이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했어요. 도저히 그걸 빼면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거 빼고 이제 나중에 야채하고 뭐 이렇게 그 국수하고 넣고,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멸치 같은 것도 안 드시죠? 당연히 안 되죠. 네.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했어. 근데 잘 맛있대요. 한국에서는 진짜 까다로워요. 그런 분 오면 진짜 골치 아파요. 어떻게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란도 안 먹지, 뭐 고기 국물도 안 되지, 이러니까 하여튼 그런 경험이 제가 있어요. 예? 요즘 절에 또 그렇게 선식. 수도사에 안중에 수도사에 선식 맞아. 절에 가면은 그 되게 절밥이 맛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음식이 고기를 빼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오면은 쉽지가 않아요. 네. 연근 같은 거 이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산한 토론으로 바꿀까요? 네. 이 출산한 그 여인의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자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7일간 부정하고 33일 격리하고,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는 14일간 부정하고 66일간 격리하고. 이거는 진짜 이유 자체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특별한 보호를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예, 해석도 있고 또 보호를 위한 것이다. 예. 예.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은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거는 사실은 너무 임의적이고 명확한 그 해석학적 원칙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인데 짜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나병이 아닙니다. 제가 논문에서 그 밝힌 이유가 원래 이제 역사적으로 첫 번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나병이라는 것이 그 인도에서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더 대왕이 BC 331년 335년부터 인도 쪽 원정을 가거든요. 그 인도에서 그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 지금 그 파키스탄 지역인데 인더스강 쪽이거든요. 지금 파키스탄 쪽에 그 고원지대로 가게 되면 지금도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사람들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게 1970년대 이후에 밝혀졌어요. 나중에. 그 전까지는 아예 산 속에 고립되어 가지고 접촉 없이 몇천 년을 살아온 거예요. 예, 그 훈자라는 지역인데 그 오지 여행으로 이제 그 유명한 곳이에요. 그 거기에 아직까지 살고 있는 그 사람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그냥 남은 거예요. 남으면서 현지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몇천 년 동안 살아왔는데 얼굴이 약간 틀려요. 그 파키스탄 지역 사람들하고 틀려요. 근데 이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인도 원정에 가서 이제 가지고 온 것으로 그 나균 자체를 가지고 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BC 300 그 팔레스타인에 들어온 거는 331년이거든요. BC 331년이에요. 근데 레위기나 성경이나 이런 오경의 기록은 그보다 훨씬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 짜라트의 증상에 대한 그 명확한 이나 이런 것들은 13장, 레위기 13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짜라트라고 나오지, 뭐, 그, 미리암이 그 눈같이 뭐 이렇게 희게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짧은 거 말고는 이 나병에 대한 정확한 증상 자체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증상이 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는 증상하고 원래 나병의 증상하고 이게 안 맞아요. 증상이 안 맞아요. 그리고 나병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짜라트의 경우에는 제사장의 규정인데 7일 동안 격리했다가 다시 복귀가 가능하잖아요. 복귀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병은 복귀가 불가능하죠. 지금은 이제 복귀가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고고학적으로도 보면은 그 시체나 동굴을 이렇게 파잖아요. 파보면 뼈들 중에 나균이 나오는 경우는 그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후대가 돼요. 그러면 왜 지금 이게 성경의 이 번역이 나병으로 번역이 됐냐? 이거는 중간에 번역에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게 이제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게 오류가 된 거고, 실제로 오류가 발생하면서 나타난 그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번역의 중간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걸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나병에 대한 원인은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나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자체에 대한 이게 이제 그 정확한 그 원인을 몰랐어요. 균에 의한 어떤 일반 질병이다 이 개념이 아니고 모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사실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병에 대한 오해가 되고 실제로
그 짜라트라는 개념이 성경에 보시면 14장에 가면 곰팡이 있죠. 곰팡이도 짜라트예요. 곰팡이도 짜라트로 나오거든요. 그 의복이나 가옥의 옷에 곰팡이 피잖아요. 곰팡이도 짜라트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가더라도 그 레퍼와 레프로시라는 이것도 그리스어인데 그냥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짜라트를 번역한 개념이지 그 실제로 그 신약 성경 당시에 그 그리스어 있잖아요.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 당시에 그리스어로 된 그 버전 안에서는 그 실제로 나병을 증상 나병이라는 증상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엘리판틴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나병이 생기면은 피부가 코끼리 피부처럼 이게 뭡니까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단어가 아예 처음부터 달랐어요. 근데 이게 번역의 과정에서 우리가 발생하면서 생긴 문제인데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 논문을 그 서가지고 성서공회에 그 논문을 써가지고 이 논문으로 인해서 이제 그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 나병이라는 단어가 싹 다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악성 피부병이 아니고 중대한 피부병인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네. 중대한 피부병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유출이라는 말은 몸에서 뭔가 빠져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남성 생식기에서 뭔가 이렇게 이 고름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설정 환자, 그 다음에 여성의 그 월경. 여성의 이제 월경의 경우에는 그 월경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7일간 부정해요. 그 다음에 7일간은 그 정결례 기간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몸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개념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통 이제 미크바라고 하는데 7일간 부정하고 매일 한 번씩 씻으면은 14일이잖아요. 그 되게 14일 후에 이제 부부 관계로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뭡니까 이 가임 기간이죠. 맞죠? 제가 아는 산부인과 상식으로는 그 14일 월경을 시작하고 14일 뒤가 되면 배임 기간으로 가임 기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되게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독특한 임신법이다. 그렇게 해서 뭐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수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 혈루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루증의 경우도 부정하는 개념이에요. 몸에서 유출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11장에서 그 15장까지가 정결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면 속죄일이라고 나오는 속죄의 날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건 상당히 여전히 이제 난해한 구조이고, 제가 카카오톡에 글 하나 보내드렸죠. 그게 제가 평안신문이라는 평택 안성 지역 신문에 우리 신학과 교수님들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글을 쓰는데, 이번에 제가 썼던 글이 이제 르네 지라드의 희생양 제도에 대한 글을 제가 잠깐 보내드렸는데, 그게 이제 속죄일에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고 욤키푸르예요. 16장을 한번 보시면은 16장 29절부터 그 내용을 보시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 일곱째 달에 그날 10일에
스스로 기록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던 거류민이든 그리하라. 그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쭉 나옵니다. 31절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키기라. 이날은 진짜 고통을 가하면서 자기 속죄에 대한 것들을 가리키는 근데 이날 이제 보면은 그 앞에 16장 6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온 8절에 보시면 두 개의 염소를 취하는데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어다. 염소를 두 마리를 선택을 해요. 한 마리는 야훼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이 뭐냐라는 거죠. 이게 사실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아사셀인데 이게 두 마리 염소인데 이게 희생 염소죠. 고트가 염소니까 실제로 염소예요. 근데 우리 한국말 번역은 이걸 희생양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항상 희생양이라고 쓰죠. 희생양이 되었다 이런 말 쓰잖아요. 희생염소가 되었다 이런 말 안 써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트는 염소예요. 여기도 염소로 나옵니다. 이 염소가 한 마리는 야훼를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사용이 되는 건데 아사셀 염소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보시면은 21절 보시면 16장 21절에요. 이거 한번 누가 김효연 사모님 읽어주실까요? 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예, 계속. 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예,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1절에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아뢰라고 되어 있죠. 아뢰고가 자복하고 이 말이에요. 죄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이제 아사셀에게 가는 염소예요. 이 염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아뢰고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광야로 보내면은 광야에 가서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일단 아사셀이 뭐냐라는 개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사셀이라는 개념이 어떤 귀신이나 어떤 그런 종류의 근데 이게 악의 근원이라는 죄가 어디에서 왔느냐. 죄와 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왔냐 그러면 아사셀에게 왔다라는 그런 어떤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기 말고는 안 나와요. 여기 말고 안 나오는데 이제 이 죄가 어디서 왔냐 그러면은 이 염소인데 이 염소가 사는 곳이 어디냐면은 절벽에 위험하고 더러운 곳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사셀이 공간이냐 어떤 신적 존재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유대교 쪽에서는 그냥 공간적 개념으로 아사셀이라는 더러운 절벽 같은 공간이 있다라는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이 어떤 귀신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죄가 이제 죄나 악이 발생하는 근원 자체가 바로 귀신 때문이다, 신 때문이다라고 했을 때 죄의 기원은 아사셀이라는 신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게 절벽이 되는 거고 거기에 염소가 절벽 잘 타잖아요. 염소가 잘 타요. 근데 염소 모습을 보면은 또 귀신 같다는 느낌 안 들 때가 많아요. 그죠? 저는 어릴 때 염소를 볼 때마다 느낌이 수염이 막 나오고 이렇게 보면 또 귀신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어릴 때 느낌이 그런 느낌 처음이에요? 네? 처음 들었어요. 아니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예? 염소는 많이 보면 그런 그 어릴 때 염소를 제가 키운 적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염소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죄가 원래 왔잖아요. 왔는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의식이에요. 죄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자, 요 의식이 되는데, 자, 이 의식 개념, 다시 말해, 염소라는 것은 희생 염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대속적인 고난이 되는 거죠. 이게, 자, 요 개념이 나중에 이사야서 53장에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죠? 그가 뭐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원래 이제 원래 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은 왜 왔느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가 없는데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대신 이제 그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자처하는 분들이 있죠. 그게 이제 대속적 고난에 대한 신학적 개념 자체가 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가지고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종은 뭐냐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염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다시 그쪽으로 가잖아요. 희생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아사셀 염소 이 사건 자체는 염소 자체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신학적 근거가 되기도 하죠. 예수님이 6월절에 희생이 됐잖아요. 6월절에 희생 제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희생 제물로 제단에 바쳐지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으므로 우리가 남을 입고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이 개념 자체가 이 아사셀 염소 이 사건으로 그냥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하여튼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여기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부터 이제 17장에서 26장에 대한 성결 법전이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한 제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 성결 법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삶에서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물을 드릴 때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성관계, 어떤 금지된 성관계, 그다음에 거룩한 삶, 19장이 거룩장이라고 부를 만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야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거죠. 그게 구별됨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냐면 이미타티오데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이 말은 신을 모방하는 거죠. 인간 행동의 근거는 신을 모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을 우리가 따라하는 거죠. 그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의 어떤 그 방법이고,
그 신을 따라가서 신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다. 부정과 정함이 있고 거룩인데 거룩이라는 것은 성전 제의를 통한 것이지만 이 부정과 정함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항상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을 피하고 정함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거룩을 가는 거죠. 그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19장 18절에 요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19장 18절 마지막 그 읽을 기회는 이형미 선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신순희? 이현미 집사님 계십니다. 아, 이현미 집사님. 하세요. 네, 19장 18절. 예. 우리만 한 경우를 읽어. 예, 괜찮습니다. 예. 너는 내 형제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마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요한 1서 4장 20절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요한 1서 4장 20절. 예. 네, 4장 20절. 예. 네, 제가 할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